예시에 드린 대로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가련한 여인의 믿음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를 깨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그리하더라.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 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사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사람들을 내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아주 근사한 식당에 모시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최고로 값이 비싸고 좋은 음식을 대접을 잘 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이런저런 참 오가는 정담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후식까지 다 먹고 이제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이분이 식사를 했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주로 현찰을 많이 안 갖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 카드를 쓱 긁으니까 이 계산원이 긁었는데도 이상하다 그래 또 긁고 이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를 주면서 이게 지금 안 되는데요. 중단돼 있는데요. 그 손님들도 있고 참 굉장히 좀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카드를 또 꺼내줬어요. 이거 또 안 되는 거야. 그때 됐으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도 안 돼. 세 번째 카드를 줬는데 세 번째 카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카드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바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집으로 전화를 해서 부인이 택시 타고 와서 이제 지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카드가 안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용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카드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은행에 가서 아무리 돈을 달라 그래도 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은행에 돈이 없고 지불 날짜가 돌아오면 이걸 파산이라고 그러죠. 뱅크럽트라고 그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는 영적으로 파산을 하고 있지 않는가, 좀 충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성경을 알고 또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맨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막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순간에 믿음을 구사할 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참 그럴 때 난처하죠. 아직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할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웃자라고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언제 믿음이 딱 필요하느냐면 내일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요즘에는 보통 얘기에 간 자극을 안 받으니까 조금 내일 내가 죽는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이럴 분들 있습니까? 내일 죽는다 그랬는데 그럼 대개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 죽는다? 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까지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 응답도 받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통해서 또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님을 그렇지 이렇게 좀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참 믿음을 구사하게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신방한 목사님에게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서 죽느냐고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아침에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영어로는 룰러라고 그랬어요. 이 한국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7위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나 권력자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 돌보시고 연약한 자만 돌보시고 부자들은 물리쳤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왔다는 뜻이죠. 룰러라고 했습니다. 권력자입니다. 아마 지가 그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겠죠. 아마 최고 권력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면 예수님은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라고 안 듣고 권력자라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을 향하여 가는 중에 이게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존재감이 없는 한 가련한 여인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보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그러하더라.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집을 향하여 가는데 제자들도 함께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를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룰러 중요한 사람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고 제자들도 지금 황급히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여인이 있어요. 오늘 제목에 가련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왜 가련하냐 하면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3년 병구안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부모도 요즘처럼 뭐 양로원에 또 아니면 뭐 요양병원에 갖다 모시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정말 그런 수발을 다 들라고 하면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 환자들을 볼 때 그런 환자를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적 치료를 같이 한다고 그래요. 환자 하나를 몇 년 치료하다 보면 주위 사람도 병들기 쉽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만큼 환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힘든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12해를 앓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적 관점에도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한국에 가장 중요하게 휘자되고 있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지금. 뭐 건강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 생식이 좋다, 뭐가 좋다, 약초가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떠돕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해를 그동안 12해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을 거예요.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12해 동안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돈도 거의 탕진이 됐을 겁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남편도 관심이 멀어지고 자식들도 관심이 멀어지고 이 여인은 어느덧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홀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참 불쌍한 여인이 됐어요. 첫 번에 병이 났을 때는 뭐 이 병원 저 병원 막 가족들이 관심 속에 있는데 12년이 흐르다가 보니까 이 여인 혼자도 지금 홀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돈도 없지요. 관심도 멀어졌지요. 정말 그것보다도 더 슬픈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단에다가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가장 귀중한 것이 있었는데 주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절대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 얘기하고 수많은 설교 듣고 수많은 이야기 듣고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절대적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여인 보세요.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위대한 일을 수행해냈다고 하는 그런 서술도 안 돼 있어요. 단 2줄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분의 뒤로 가서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 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히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유명한 룰러를 그 치리자의 딸을 외동딸을 아마 고치기 위해서 모두가 가고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관심에도 들 수 없는 여인이에요. 12해를 앓았으니 몰골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환자 보면 얼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나는 멀쩡한 여자분들도 화장 안 한 걸 보면은 왜 화장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12회를 앓은 여인이 화장을 한들 얼마나 예쁘겠어요. 좋게 했을 거예요. 돈이 없으니 옷차림도 넉넉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여인의 그 마음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고민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병을 고친다, 뭐 고친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고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절대적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절대적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믿음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이 해답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양 삼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이름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행하는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사모하고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갖기를 원해야 되느냐? 나는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에 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고쳐줄 것이다. 마음속으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 주님이 모든 것이라고, 주님이 전부라고, 주님이 첫째라고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주님은 네다섯 번째로 밀려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려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쳐놓고 말씀 제쳐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제쳐놓고 그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하고는 우리가 믿음 타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것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서 직접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즉시로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불에서 구원해 줄 거는 믿는데 생활 속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전전긍긍하는 거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여인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초기에서는 주님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고서 한두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8장에 보면 8장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0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우리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 하인 중에 하나가 병이 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 바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찮은 우리 집에 일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부하가 많이 있는데 가라고 명령하면 가고 원하면 옵니다.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에요. 이 옷가에다가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유무상통한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실 필요 없이 주님이 낫는다 그러면 낫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감동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이 고백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될 때 주님은 오늘도 이 백부장이 칭찬하던 믿음을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믿음이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의 위력은 저 앞에 있는 장산, 저 큰 산이 들려서 해운대 바다에 던져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장산 해운대 바다에 던져지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위력을, 능력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시중에 가장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녁 예배도 없는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유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설교입니다. 오늘 저는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거는 다 알아요. 어지간하면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 보통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성경 전체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이 없으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하고, 건강이 없으면 막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직장이 없으면 막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을 내가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찾아와서 목사님, 저 믿음 없어서 큰일 났어요. 이런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길래 자매 한번 그래 볼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이제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참 희망이 되겠어요. 아유 그래, 난 믿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카드가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자꾸 긁은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앞에 그 손님 앞에서 카드 쭉쭉 긁어도 안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제 같으면 굉장히 창피할 것 같은데 별로 안 창피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 이것 창피보다 더 이상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요한이 9시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뭔가 얻을까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한과 그 같이 가던 친구들이,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운명이 바꾸는 거잖아요. 평생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그거 일어나서 걸으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옆에 있던 어떤 그 머리 잘 돌아가는 점쟁이가 그걸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지도 떡 가서 앉아가지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거기 귀신 들렸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사람은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주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오히려 달라 들어가서 덮신 두드려 팼다는 얘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 하면 이런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없이 살면 주님께서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이 없어서 거리에 버려져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들의 불행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이 나태와 안일에 빠져 있는 이것이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서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시지만 그것이 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없이 믿음 없는 것을 만족하고 산다고 하면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비극인가? 마태복음, 다시 마태복음 여러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8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28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이에 마귀들이 그분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매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으니라. 대지를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 들린 자들에게, 여기 보세요, 마귀 들린 자들이라고 했으면 마귀 들린 자들에게 일어나 이를 구하니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에게 간청하더라.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요것을 좀 표시를 하시고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것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들어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들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왜 위험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살지 않고 형식적인, 구원받았으면서도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마음에는 비무장지대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 충만한 길을 걷게 할 수도 있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사탄이 기뻐하는 세상 정욕적이고 더러운 마귀가 기뻐하는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는 이 비무장지대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거듭났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않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공허한 상태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악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상태가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간단한 문제 같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믿음은 상관없고 공부만 잘하면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부 잘한 그 명석한 두뇌와 그 좋은 학벌을 사탄이 사용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을 겁니까? 좀 우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지배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을 자꾸 허용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들이고 그러다가 보면 내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죄를 짓게 하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사는 것이 믿음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단으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정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는 거기 길을 내주고 거기에 손발을 내주다 보면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되고 죄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지금 구원받았느냐 안 구원받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 자체가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리하도록 믿음 얻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비극이고 무서운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뭐 좋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선교지라고 와서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고 학교가 여러분의 선교지고 좋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얼마가 됩니까? 성경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꼴랑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걸로 모든 것이 커버될 걸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슈퍼맨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승리자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으로 주님께 올인했었을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걸 확실히 믿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렇게 큰 믿음이 없었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21세기에 악한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주님께 올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이미 하나님과 약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내 편의를 위해서 바꾸지 마세요. 결혼식 오시면 결혼식 뭐다 가을에 많더라고요. 결혼식 좋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가는 거, 내가 교회는 평생 가는 거고 그 결혼식은 한 번 가는데 한 번 빠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I am understand. 이해합니다.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돼요. 그럼 간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예배는 뒷전이고 그거부터 먼저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렇다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예수 믿다가 믿음 적은 사람들이요, 잘못되면 산악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나워져요. 그래서 막 달라듭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거기에 마귀 사탄에 놀아나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믿음 얻기 위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게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믿음 얻기 위해서 정신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 예배 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 빠지고 안 빠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안 성장하는 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피하고 예배하기를 참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아침 이 여인에게 절대적 믿음, 백부장에게 그 위대한 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믿음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수행하지만은 이 믿음이 없었을 때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참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어떻게 하는 것,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해꾸지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얻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굳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일어나